오늘 제가 이 자리에 45일 만에 주일 강단에 섭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기다리셨나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고, 박수까지는 제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안식월과 성지순례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아나사도 모르는 분들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동안 감사드립니다. 45일 만에 주일 강단에 서니까 마치 새로 부임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의 긴장도 있고 약간의 설레임도 있고, 왜 이렇게 이뻐 보이시는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아멘 안 해요? 영적 군기가 바짝 빠졌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우리가 아름답게 멋지게 예쁘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월 동안 주일에 다양한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특별식을 드셨죠. 특별식은 몇 번은 좋은데 먹다 보면 집밥이 그리운 법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리스터키 성지순례를 통해서 왜 고추장이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안식월 동안 주일이 되면 맛집을 탐방하듯 오늘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자의 신앙생활이 참 고달팠습니다. 오늘 제가 마치 체한 이 배가 쑥 내려가는 것처럼 얼마나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또 멋진 찬양대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개운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내 집, 내 교회, 내 나라가 최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탐방하고 싶었던 4개 교회에서 주일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드려보았습니다. 교회들 탐방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성도들이 밀려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하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차가 가득 채워지고 밀려오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실은 밀려오는 교회보다 떠나는 교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밀려오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떠나갈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럼에 썼듯이 여주의 명물 중에 바다김밥과 딸기 모찌가 있습니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마치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어리둥절한 눈빛과 표정을 보이시는데, 여수에 가시면 꼭 바다김밥과 딸기모찌를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김밥 매장에 제가 머물고 있는 펜션에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인데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문하고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김밥을 받아갔습니다. 김밥이지 김밥이 뭐가 대단하고 이른 아침부터 와서 줄 서서 김밥을 받아갈까 생각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변두리에 꼭꼭 숨어 있을지라도 유명한 맛집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맛집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식당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오는 교회가 있고 떠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올해 8월에 부흥하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지난 5년간 교인 수가 줄어들고 앞으로 5년 뒤에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담임 목사 160명과 지난 5년 동안 교인 수가 늘어났고 앞으로 5년 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담임 목사 160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의 교회 교인들 500명을 조사했습니다. 두 그룹의 교회 담임 목사와 교인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 나온 데이터에 근거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역 참여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봉사와 사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역하고 봉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사역해야지, 봉사해야지. 이게 문화.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대위명령의 성도들이 헌신합니다. 왜? 전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소행합니다. 본질은 바꾸지 않지만 이 본질을 담아내는 형식과 그릇과 옷은 시대에 맞추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떠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봉사자와 사역 참여가 감소합니다.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만 봉사해 주세요. 1년만 봉사해 주세요. 이번만 봉사해 주세요. 부탁해서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40 세대가 부재합니다. 3040 세대가 부재하다는 것은 교회 학교가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강조가 부족합니다. 새신자 전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세례가 없어. 세례를 못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부재하고 공동체성이 매우 약합니다. 교회의 재정 대부분은 그냥 교회 내부 유지비로 사용될 뿐이지 이웃을 위해서 부재하는데 전혀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패배주의가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 돼, 못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라고 안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이유입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주님을 떠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지 않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난 것과 주님을 떠난 것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것은 교회를 떠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주님을 떠났다면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주님과 교회를 동격으로 놓은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떠나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이유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7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제자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함께 하자는 사람,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리가 떠났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제자가 떠났습니다. 그것도 몇 명이 아니라 다수가 떠났다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잔잔한 충격으로 이 말씀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을까요? 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0절,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 굉장히 길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까지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나이에 식사를 받아서 주님께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박 남기는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들은 세금을 내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이 돌아갔습니다. 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겠구나 해서 억지로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무리들이 없는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대 배 나눠 타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다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병이어 사건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줬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가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적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을 떠났고 주님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 강사로 오시는 명서 목사님은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45일 만에 왔어요? 도대체 누구를 보시는 겁니까? 제가 주일 오전 예배 강사로 부르고 주일 오후 예배 헌신 예배 강사로 부른 경우는 명성 목사님 처음입니다. 이분은 그 이름대로 명성이 자자한 분입니다. 이분이 순복음교회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말씀과 신학적인 분란이 있어도 이분이 딱 제시하면 다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릅니다. 이분이 50에 개척했습니다. 상가에 5년 만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분당에 있는 100억짜리 교회당을 사고 교회를 이전합니다. 그런데 1000명이 넘었던 성도들 가운데 분당으로 이전하면서 절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떨어져 나갔을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윤리와 도덕과 교훈과 철학으로 아신다면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영원한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3절, 6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잃은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영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영은 푸뉴마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잃은 말이, 내 말이 주님 말씀의 성령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생명은 한 세트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가 빠져도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때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혼육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생명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법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이유, 한국 교회가 쇠퇴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형식에 머물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는 곳에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도 말씀에 있고 치유의 능력도 말씀에 있고 변화의 능력도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문자로 그냥 지식으로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성령이고 능력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영생의 말씀 받지 못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정식 종교로 공인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박해가 끝나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380년 테오도시 1세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맞이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실리카라는 교회당을,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여러분 태반의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소수의 귀족들, 상류층만이 글을 쓰고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도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바실리카 교회당 벽과 천장은 온통 성화를 가득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 이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가 빌립보 자주세 옥감장사 루디아의 집터 같습니다. 역시 부자라는 것이 아주 넓은 집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복음서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아주 멋지게 그려 놓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3부 때는 제가 루디아의 집을 먼저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준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장과 벽에 온통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거는 자, 그건 아니라고요. 자막 제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글을 쓰거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글을 읽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해방된 이후에 문맹률이 95%인가요?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막 성경 말씀을 읽고 싶고 알고 싶어가지고 막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미천한 사람들이 교회당에 그려있는 성화를 통해서 주님의 이야기,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그림 볼 때, 주님 말씀 볼 때 그냥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씀, 그 그림에서 나와 있는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인격으로 대했고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을 때 단순히 지식이나 민자로 받아버리면 아무런 능력도 성령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받을 때마다 감동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감동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자로 그냥 읽어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느낌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러브레터를 받는 것처럼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주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그런 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말씀에 감동할 수 있고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담스러운데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감동함으로 받을 수 있는, 아니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 한번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해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감동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한번 그렇게 나가는 모습만 보아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권세를, 말씀의 축복을, 말씀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믿음으로 앞발을 내딛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64절, 6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름은 제자라고 불렸는데 그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떠나고 다시 함께 하자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영생을 주시는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장의 마지막 절이죠. 70절, 71절에서 예수님을 차후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사람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밝히십니다. 아무리 유다가 주님이 선택하신 12 제자 그룹 안에 속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직분을 받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런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라는 이름을 달았고 회계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과 출세에 대한 욕망으로 주님을 따랐지 진정으로 주님을 영생을 주시는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무리도 어떻습니까? 무리들, 그들이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따른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른 이유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위함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면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해결될 것을 알고 믿고 기대하고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의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에 시험 받을 때 마귀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라. 이런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와 삶의 문제 해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왔건만 내 필요와 욕구가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유다처럼 자기 야망과 욕망 때문인지, 무리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지 진심으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의 메테오라를 방문했습니다. 산정 수도원이 있는 곳입니다. 매우 아름답고 멋지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찾아온 곳입니다. 1980년대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깎아지를 저 절벽 꼭대기 위에 저렇게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수도원은 리사오 수도원이었습니다. 루사노 수도원이었습니다. 역시 예배당 안에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려있지만 참으로 의미심장한 성화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어떤 성화인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담은 성화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순교당했는 순교의 방법을 적나하게 기록한 그런 성화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불태워 주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칼로 목이 잘리고 찢어 죽이고 화살로, 정말로 끔찍한 그런 순교의 방법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303가지의 순교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순교의 방법을 자세하게 그려서 가르쳤을까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적인 문제 해결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순교할 수 없고 배신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구주로 믿는다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저렇게 순교당했던 모든 성도들은 다 그것 때문에 순교를 찬송 부르며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과 육에 결합된 온전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여라는 고백 가운데 그들은 선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는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심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덤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진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구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랐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여러분 곁길로 샜다가 다시 돌아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곁길로 빠지면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10년, 30년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묵묵히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덤으로 원했던 선물 주님께서 원하는 만큼 안 주셔도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그것 때문에 싫어서 신앙생활을 게으리하고 주님을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본심은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떠나는 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초종자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떠날 줄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씀하시고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왜? 그분은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떠날 걸 알면서도 그분은 진실을,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2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갈 것이냐 물으십니다. 떠나지 않고 남길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부러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써먹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실상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조금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또다시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님 버리면 영생을 버린 것 똑같은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한 말이지만 주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 때문에 그래도 조금의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뭐 대단한 업적들,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진심으로 감동하고 순종함으로 성령과 생명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생명을 받고 누리고 그 생명 없는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 터키를 다니면서 수많은 유적지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과거에 찬란했던, 웅장했던, 번성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유적지들 그리고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허가 된 유적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떠나버리면 아무도 예배드릴 자가 없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유적지가 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광양교회가 한때 찬란했던, 번성했던, 웅장했던 유적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1965년에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있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광양교회 계속해서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이 임하는 교회, 생명 흘려보내는 교회로서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